마반야바람이. 네, 우리 보살 시간에 나무사가모니볼 외치는 모습을, 소리를 들으니 발성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불광 신행 4단계 큰 소리로, 우리 보광당이 그 정도로는 안 떠내려갈 것 같아요. 떠내려갈 정도로. 떠내려간다는 게 좀 이상한가요? 떠오를 정도로. 보광당이 저 대웅전까지 떠오를 정도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까요?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합창단에 다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닥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합창단에 비하면 몇 배가 많은 것 같은데 합창단 소리가 훨씬 커 보여요. 훨씬 크게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서 다 한 번씩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합창단에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제일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용모가 단정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다 한번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제 합창단 되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 내 생각이 있으신 분은 오늘 저 담장님이 누구시냐면요, 맨 앞줄에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네, 합창단 생각이 있으신 분, 오늘 마음을 많이 내셨죠? 우리 단장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공지사항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사체에 식구 한 분이 늘었어요. 우리 새로운 지도법사 스님이 오셨습니다. 동민 스님께서 이따 부촉을 받을 텐데요. 동민 스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절의 소임은 이제 기도 스님들, 노전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스님들 계시고, 그리고 총무 스님, 그리고 지도법사 스님, 교무 스님 이렇게 갖춰지면 다 갖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법사 스님까지 오심으로써 우리의 소임은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광사의 승가, 그리고 불광사는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 지난번 졸업식과 관계되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회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대학 개근상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불교대학 개근상, 정근상을 받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개근상을 받아야 될 뿐, 해양거사님이 개근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정근상으로 잘못되어서 오늘 아마 그 시상식을 간단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 전국적으로 다 새학기가 시작되죠. 항상 꽃이 피는 3월에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핀 것도 있죠. 우리 이 근처 석촌호수 주변에는 아직 매화가 피지 않았습니다만 저 남쪽에서는 이미 매화가 피었다고 합니다. 이제 꽃 소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항상 입학식. 우리도 시작합니다. 불교대학 입학식을 해요. 그리고 불교 기본교육 입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요, 입학식을 생략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학식, 입제식을 여급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건선하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불광교육원이 흥성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던가요? 맨몸으로 꽃을 피우는 봄나무의 마음으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큰 스님의 본문, 개는 청정본성의 구체적 행동 덕목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큰 스님의 본문을, 우리 큰 스님 법오록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회보에 맨 앞에 나와 있고 우리 스크린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개는 부처님의 완전한 본래의 본성이자 우리 모두의 청정본성의 구체적 행동 덕목이다. 청정본성은 형상이 없지만 개라는 행동을 통해서 구체성을 가진다. 아무리 청정하다 할지라도 개법에 의지한 청정 덕목과 규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념적인 행에 불과하다. 개를 향하면 온갖 뜨거운 번뇌가 말끔히 씻겨나가며 두려운 현상을 다 없애는 술법과 같다.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준다. 개는 부처님의 완전한 본래의 본성이다. 개가 본성이라는 것. 사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 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개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우리 큰 스님의 말씀 속에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라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우리 큰 스님도 개는 우리의 본성이다, 부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개는 조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입춘 기도 입제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절의 본성은 무엇이다? 계절의 본성은 조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절의 본성이 봄이 아니라, 근데 제가 법회부에는 계절의 본성이 봄이라고 썼어요. 계절의 본성은 봄이 아니라 조화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걸 쓰고 나서야 좀 저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계절의 본성이라는 것은 조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계절의 본성이 봄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봄만을 꿈꿔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봄도 있어야 되고 여름도 있어야 되고 가을도 있어야 되고 겨울도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성, 부처님의 본성이 개라면은 개의 속성은 뭡니까?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와 남이 함께 화목하게 안락하게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개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남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구원이고 극락이고 안락한 길이고 열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곧 조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 부처님의 본성, 계절의 본성까지가 모두 조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된 망념을 품어서 또 계절 같은 경우는 가끔 이상현상을 보이잖아요. 이상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계절이라는 것도 기후라는 것도 변덕을 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능에 더 사로잡힐 때가 있듯이 계절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조화가 깨뜨려지고 우리들이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성은 조화다는 거예요. 본성이 회복되면 사실상 재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리 본연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치에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조화는요, 무조건 안락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인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약간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간은 꾸지람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벌을 내릴 경우도 있어요. 참회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꾸어 나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봄에는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좀 덜 입어도 되기 때문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껏 희망에 차보는 것, 또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봄에 꽃이 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성이잖아요. 봄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봄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봄꽃을 보면은요, 약간은 슬퍼지던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봄꽃 중에서도요, 늦은 봄에 피는 것, 한 5월 달에 피는 것, 그거 말고 4월 달까지 피는 봄꽃은요, 약간은 서글퍼 보여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조금 수수하기도 하고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달래꽃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철쭉꽃이에요. 철쭉이나 영산홍이에요. 이 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철쭉꽃은 아주 화려해요. 빛깔이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철쭉꽃은 이파리가 먼저 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파리가 피어 있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보여요. 초록 이파리 위에 붉은 꽃, 노란 꽃, 이런 꽃들이 피어 있으면 훨씬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앙상한 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이파리도 별로 없어. 앙상한 가지, 진달래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달래는 보면은 아주 가지가 호리호리해요. 진달래,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진달래는 꺾지는 마세요. 진달래를 꺾으면은 진달래 가지는 똑 부러집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다른 가지를 한번 딱 분질러 보세요. 잘 안 분질러져요. 근데 진달래는 똑 부러져요. 제가 등산을 자주 할 때 어떤 경우 김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젓가락을 깜빡한 경우 있어.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젓가락을 깜빡한 경우 있어요. 그럼 젓가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진짜 자연 훼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손으로, 제가 인도 사람들처럼 손으로 먹는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젓가락을 만들 때 진달래 가지를 썼어요. 다른 가지는 칼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다듬기라도 하는데, 다른 가지는 이게 끄트머리가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집어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진달래 가지는 똑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깔끔해요. 그 부분이 깔끔해요. 이건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진달래 같은 경우는 아주 수수합니다. 개나리 마찬가지예요. 개나리가 피는 곳은 약간은 시궁창 비슷한 곳, 그런 곳에 은근히 많이 핍니다. 양지 바른 곳이긴 하지만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화단 한쪽일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에도 진달래는 피어 있는 경우 많아요. 울타리로도 많이 씁니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곳에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수수하게 보입니다. 봄꽃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체로 그래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봄꽃은 이파리가 없이 피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꽃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 보통 꽃잎이
꽃눈이 언제 맺히는지 모르겠지만 꽃눈이 이미 겨울이 되기 전에 맺혀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걸 자세히 안 봤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초겨울부터는 제가 그걸 자세히 보거든요. 보면 이미 꽃눈이 맺혀져 있더라고요. 잎눈도 이미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2월 달이 되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꽃눈을 2월 달에 꽃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 할 말이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할 말을 그동안 참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3월이 되어서 드디어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하죠? 꽃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 나무들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냥 저장하는 일종의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겨울 동안은 광합성 작용 안 합니다.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줄기 속에 가두어 놓고 있으면 줄기가 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겨울 동안은 그야말로 굶주리고 사는 거예요. 겨울 동안 그래서 저는 겨울나무는 명상하고 있다. 겨울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상을 통해서 충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분으로 한 계절, 겨울을 버티기 때문에 봄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양분은 가을 이전에 저장해 놓은 것일 수 있어요. 꽃눈이 가지고 있는 그 양분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겨울 동안은 저장을 한 것이고요. 겨울 동안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꾸준히 저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은, 나무는 달력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기온으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주위의 기온이 따뜻해졌다고 느낄 때, 햇빛이 더 많이 쬐어진다고 느낄 때,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은 겨울에 개나리가 피었다, 겨울에 진달래가 피었다고 그러면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정직한 거예요. 날씨가 겨울에 가끔 이상 기온을 보여서 따뜻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개들은 날씨가 따뜻해졌네, 보면 햇살이 다르네 라고 생각하고 딱 터뜨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본성에 그것도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3월이 되면 그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수행자들로 이야기한다면 깨달음을 얻었다, 견성했다, 이런 것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봄꽃을 보면서 저는 수행자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큰 스님의 본문 속에도 나와요. 청정본성의 구체적인 행동 덕목이다. 그래서 겨울 동안 나무가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절제했잖아요.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누리질 않아요. 최대한 절제하면서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수행자의 자세를, 불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몸으로 꽃을 피우는 봄나무의 마음이 되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저도 출가의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 작년 송년법회 때인가 한번 낭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진각해심 스님의 시 속에서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 불광사에 올 때도 이 시를 제가 읊어드렸어요. 여러 번 읊었습니다.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 진각해심 스님의 선시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말고,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 보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니, 수행자의 바랑은 송곳을 감추어 끝을 보이지 않아야 이른바 훌륭한 고수로서
진실한 소식거들이.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요. 글자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았던 거고요. 이것보다 더 멋진 번역이 아마 지금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우리 석지연 스님께서 번역하신, 사실은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입은 굳게 다물고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송곳 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래야 멋진 수행자니라. 하는 이 시가 바로 우리의 계를 말하고 있고 조화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라는 것은 생각을 언제나 밝고 맑고 명랑하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심을 갖지 말아라. 탐진치 중에서 치를 갖지 말아라. 새벽에는 우리가 아주 청정한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을 늘 새벽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맑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입은 굳게 다물고는 바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을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바로 거짓말이라든가 양설, 이간질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사기치는 말 또는 험한 말, 욕설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입을 굳게 다문다는 뜻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뜻도 돼요.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겨울 나무들, 봄나무가 그 꽃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헛된 욕망을 써버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묵묵히 있었다는 것. 그것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는 역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라.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채워져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뭘 가르쳐주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바보처럼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선방 앞에 쓰여진 글씨가 있다고 그랬죠. 입차 문내 막존지혜라고 했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르마리는 모두 버리시오 라는 뜻입니다. 아르마리를 버리고 가라.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봄나무처럼 꽃을 피울 수 있다. 송곳 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송곳 끝은 날카롭게라는 것은 늘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지혜를 닦아라. 반야 바라미를 닦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반야를 닦았습니다. 나는 불광의 원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으니 이미 큰 스님의 법문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걸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죠? 내가 알고 있으면 가르치고 싶잖아요. 남이 뭔가를 아는 척하면은 거기에 파고들어서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수행자는 송곳 끝은 날카롭게 가지고 있대. 그걸 주머니 속에 놓고 바람 속에 놓고 꺼내지 말아라고 합니다. 우리 석지연 스님은 진짜 멋있는 시인답게, 이분이 시인이에요. 시인이고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야 멋진 수행자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석지연 스님이 번역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대체로 이 석지연 스님의 번역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위에는 한번 제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봄나무도 이런 마음이다. 봄나무가 그럼 어떻게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건 우리 법회보에 보면은 밑줄을 그어놨죠. 밑줄을 그어놨고요. 우리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무는 본성을 찾기 위해 계를 지켰습니다. 본성을 찾기 위해 계를 지켰습니다.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조화였어요, 조화. 조화를 위해서 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조화를 위해서. 그럼 그건 뭐에 해당하느냐? 바로 아까 선시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입은 굳게 다물고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언제나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입은 굳게 다물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안다고 떠들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꾸미는 말 하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입은 굳게 다물고 나무가 본성을 찾기 위해 계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나무가 요란하게 서 있는 경우 없죠? 자기 모습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살짝 비껴가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없어서 몸이 날씬하다 보니까 바람을 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겨울을 보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수행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자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기가 있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마음을 언제나 새벽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한때라도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았던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무는 일념으로 오직 꽃을 피우는 것에만 집중하여 고요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일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념이잖아요. 일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겁니다. 이 먹고 무자 화두, 이런 화두를 드는 거예요. 늘 앞에 잣나무지라. 왜 조주 스님께서는 달마께서 서쪽으로 오신 뜻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늘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했을고, 이런 화두를 일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먹고 하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봄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꽃을 피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일념으로 오직 꽃을 피우는 것에만 집중하여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선시에서는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무가 겨울 동안 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송곳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으면 아는 척을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나는 그걸 출력하고 싶어져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 프린터를 하니까 입력 출력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빨리 출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쓰는 사람은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빨리 책을 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곳끝은 날카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되, 다시 말해서 지혜는 계속해서 닦아 나가되, 어느 정도 지혜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보여야 할 때는 완벽했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내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인가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스승에게 제가 이만하면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 또는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아직 진짜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성된 분에게 가서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펼치지 말라, 출력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송곳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이제 봄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죠? 바로 봄꽃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가 본성을 찾기 위해 계를 짓겠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본성을 찾기 위해 본성대로 살기 위해 계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념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우리도 일념으로 정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봄나무의 수행을 통해서 계행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 법회보에 보이는 다 가운데 부분에 있네요.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제가 밑줄을 그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행을 지키는 것은 곧 청정본성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청정본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청정본성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조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청정본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본성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충 살게 되면요, 본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살게 돼요. 본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먹고 싶잖아요. 많이 먹고 싶어요. 또 색욕도 있어요. 색욕.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싶고 여성은 아름다운 꽃미남을 취하고 싶고. 그건 색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건 본능에 해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수면욕도 마찬가지. 수면욕은 쉬고 싶은 욕구예요. 쉬고 싶은 욕구. 그래서 또 밥을 많이 먹으면 쉬고 싶어지잖아요. 쉬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이건 본능이에요. 그러나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쉬고 싶은 대로 다 쉬고 그러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다 쉬고 다 놀고 하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냥 참지 말고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본능대로 살게 되면은 조화가 깨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본능대로 욕심을 다 채우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 것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단 것은 더 먹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본능대로 살게 되면 조화가, 몸의 조화가 깨져요. 몸과 마음의 조화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청정 본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봄나무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행을 지키고 일념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고요한 생활을 위한 수행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는 바른 생활이요. 두 번째로는 고요한 생활이요.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계행을 지키고 일념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건 바로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고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죠? 번뇌가 사라집니다.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았던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다른 잡념이 안 떠올라. 그러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소설은 잘 안 되시면 만화책은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만화책은 조금 더
이제 일념이 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만화보다는 영화가 더 그러던가요? 영화도 컴퓨터로 보면 좀 덜한데 영화관에서 보면 더 일념이 되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깜깜한 영화관에서 일념을 만들어내듯이 한편으로 영화관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다 차단하잖아요. 이것저것 차단하고 영화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단하고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했기 때문에 봄꽃 나무들은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꽃을 피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고요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고요한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들떠 있었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수행해야 돼요. 고요한 생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정수행을 해야 돼요. 선정수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임을 명심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 버리고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반야바라밀 수행. 우리가 은근히 집착하는 건 많습니다. 어떤 상이 있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북한산에서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어요.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아주 이제 갓난 강아지가 왔어요. 그 강아지가 저기 동명사에서 온 강아지였어요. 동명사에서 온 그 내눈박이라고 하잖아요. 블랙탄이라고는 그 강아지가 뭐 중사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조금 길러가지고 이제 첫 외출을 나갔어요. 제가 첫 외출을 나가려는데 잘 안 따라오려고 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또 혹시 모르니까 도망가 버릴지 모르니까 목줄을 메고 딱 나오는데 중사 앞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저 산 위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려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를 안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대 안 건너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줄을 맸으니까 제가 앞에서 끌었어요. 앞에서 끌었는데도 절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억지로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까지 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를 안 건너고요. 다리를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갔어요. 돌아서 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 두려움도 일종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행수기, 우리 조계동단에서만 신행수기 모집을 했잖아요. 신행수기 모집을 해서 그 당선자 중에 포교원장상을 받으신 분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성함이 청량심 백희인 보살님이네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MT를 갔는데 해인사로 갔대요. 해인사에 MT를 갔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해인사를 들어가는데 일주문이라고 일주문이 아니라 해탈문 아니었던가? 그 일주문을 딱 넘으려고 하는데 발이 한 발을 들어서 내려놓는데 뭐 안 내려놔지더래요. 그래서 발을 바꿔서 다른 발로 가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져요. 그게 앞으로 디뎌지지가 않아. 그래서 MT를 갔으면 그 구성원들이 다 갔을 거 아닙니까? 끝내 해인사를 못 들어갔대요. 거기서 일주문 밖에서 혼자서 일행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좀 희한한 일이죠? 우리 강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다리를 못 걷는 거라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거기 그냥 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런 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끝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강남에 살았으셨나 봐요.
어느 날 봉은사로 산책을 갔대. 어느 봄날. 이렇게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봄날이었어요. 아마 조금 더 그보다 더 이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봄날에 봉은사에 산책을 나갔대요. 산책을 나갔더니 그게 있었어요. 불교 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거기는 봉은 불교학당이라고 그러던가 봉은학당인가요? 봉은 불교학당 뭐 입학생 모집이었는지 입교자 모임이었는지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이 좀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저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보면 옛날 해인사에 일주문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저걸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왠지 발길이 어느새 종무소로 향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종무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등록을 한 이후 불교 공부를 해본 결과 본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동안 불교라는 것은 저 무당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이상한 주문을 외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기복 신앙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수행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불교 대학도 들어가고 또 이 불교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이 한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 인재원이라고 있잖아요. 불교 인재원은 아마 참선 공부하는 될 거예요. 참선 공부하는 그런 또 이 광고가 보였대. 신문에 보였대. 신문에 보니까 불교 인재원에서 선수행을 하실 분을 모집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또 그걸 전화를 하게 됐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참선수행, 열심히 신행활동하면서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했던 건 바로 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 라는 그 상이 이것도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안위에 대한 집착이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집착이 사실상 그 한 발짝 다리를 건넌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반대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반대로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갔더니 그때는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건너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이 강아지가 확인한 후에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미 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집착을 과감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근데 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봄에는 싹을 틔워서 이제 나뭇잎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그 시기와 비슷하게 나뭇 이파리가 올라오고 꽃에서는 열매가 맺고 열매를 나무 이파리의 양분으로 열심히 열매를 기르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잖아요. 탐스러운 과실이 열렸습니다. 나무로서는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내가 거둔 나의 수확이다.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이파리까지 꽃은 물론이고 이파리 과실까지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서 뭐만 남겼어요? 꽃눈 잎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가 수행자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반야심경 첫 문장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향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했죠.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이 바로 뭐냐? 여기에 나온 것은 다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행을 지키는 것, 일념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건 다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이에요. 그 행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고 그랬죠. 오온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색수상 행식이니까요. 몸과 마음,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렸더니 온갖 고통에서 건넜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반야 바라밀 수행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불광행자들이, 불광불자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네 번째로 바른 원력을 세웠다면 봄꽃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꽃이 필 시기가 될 때까지의 시절 인연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죠. 어찌 빨리 피우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방에서 수행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선방에서 수행하다면 빨리 단박에 깨치고 싶어. 그런 생각 당연히 듭니다. 우리 동민 스님이 이제 선방을 여러 차를 놨어요. 그때마다 아마 이번 차례는 그냥 초장의 끝장을 보리라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꽃나무는 초장의 끝장 내리라 이런 마음 안 같습니다. 기다려요.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는 수행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개쳐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런 마음도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른 원력을 세우고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알지 못하면 꽃도 피우지 못한다. 깨달음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 시대에 줄라 에까사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줄라는 작다는 뜻이고요. 에까사타카는 에까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사타카는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옷이 없었어요. 옷이 희한하게 있었어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외출복, 겉옷이, 웃옷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때는 남녀 공용이었나 봐요. 웃옷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아래 옷, 우리로 바지라고 할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바지는 2개가 있어요. 하나씩 각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출할 때는 한 번에 2분이 같이 외출을 안 해요. 왜? 겉옷을 입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겉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겉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포살일이어가지고 포살일 때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 사람이 의논을 해요. 오늘 부처님 법문이 있는데 우리 겉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이 번갈아 가야 되는데 당신 낮에 갈 거요? 저녁에 갈 거요? 라고 물어봤어요. 에까사타카가 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낮에 가겠소. 밤에는 전 무서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까사타카가 저녁에 가게 됐어요. 저녁에 옷 한 벌을 입고 쫙 간 거예요. 수행을 한참 하다 보니까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포사를 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 이 옷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희한하지 않나요? 내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려? 내가 올리면 내 부인도 없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저녁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한참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되니까 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공양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또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늦은 밤까지 갔어. 더 늦은 밤에 가니까 이제 더 미루면 안 되지. 내가 한 벌밖에 없지만 나는 벌거벗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지 하고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소문이 퍼졌어요. 줄라 에까사타카가 부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파사이 광이 그 소문을 듣고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2개를 줬어요. 2개를 줬더니 에카사타카가 그대로 부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파사이 광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두 사람이 하나씩 입으면 딱 맞겠구만. 그걸 또 부처님께 바쳤네.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4개를 줬어요. 4개를 줬더니 또 바쳤어요. 4개를 또 바치니까 이번에 16개를 줬습니다. 우리 파사이 광도 대단하시죠? 16개를 줬더니 또 다 바쳤어요. 마지막 32개를 줍니다. 32개를 주면서 이번에는 당부를 내요. 제발 2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30개만 부처님께 바치세요. 이번에는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개는 남겨놓고 30개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파사이 광이 그래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아주 고운 비단 2필을 줍니다. 2필. 이걸로 옷을 해 입으시든지 어떻게든지 살림에 보태 쓰세요 라고 상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를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 간다꾸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닷집이 있잖아요. 닷집을 이렇게 앞에 천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올린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내려놓으면 그늘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닷집에 천을 내리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그 닷집에 걸 천으로 또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받는 족족 다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파사이 왕이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사종 보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4마리의 코끼리를 상으로 줬어요. 2번째로는 4마리의 말을 줬어요. 3번째로는 4명의 하녀를 줬어요. 4번째로는 4명의 하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4개의 마을을 줬어요. 그리고 6번째는 돈을 줬어요. 돈을 4,000냥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포상을 내린 거예요. 이걸 일종의 이름의 사종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비구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라 에카사타카는 바로 부처님께 열심히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그 개송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법구경 116송입니다. 법구경 116송. 우리 법회보에 나와 있죠? 선행은 서두르고 악행은 억제하라. 선행을 더디게 하면 악행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줄라 에카사타카가 초저녁에 부처님께 바쳤다면은요. 초저녁에 바쳤다면은 32종을 받았대. 16종 포상을 받았대. 다시 말해서 16마리의 말과 16마리의 코끼리와 16명의 하녀와 16명의 하인과 또 16,000냥의 돈과 또 16개의 마을을 하사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초여화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중야에 부처님께 바쳤다면 이번엔 8종 포상이래요. 아까 막 똑같이 8마리의 왈, 8마리의 코끼리 이런 식으로 또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줬잖아요. 마지막에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 4종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행은 서둘러라. 악행은 억제하라. 선행을 더디게 하게 되면요. 선행을 망설이게 되면 악행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온대요. 선행을 바로 단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좀 불려볼까? 라는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만약에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 바로 단행해라. 그러니까 초야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바로 그때 단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이라도 했다는 것 아주 훌륭한 거예요. 마지막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마지막에 한 것도 사종 포상을 받았으니까 아주 훌륭하지만 어쨌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고 했죠. 이건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말도 되는데 한편으로 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라도 돼요. 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날씨도 따뜻해졌어. 그런데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황량한 3월달이 은근히 황량해요. 이때 꽃 피우지 말고 우리 나도 철쭉처럼 이파리가 핀 다음에 피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때를 놓친 거예요. 선행은 서둘러야 된대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서둘러서 하고 이건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지금 해야 되지 이걸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판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시절 인연을 기다리되 한편으로는 지금이 바로 선행을 단행할 시기라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 당장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서두르고 악행은 억제하라. 선행을 더디게 하면 악행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곧 청정본송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요. 계행을 지키고 일념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고요한 생활을 하는 수행이고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광 형제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반야바라밀 수행임을 명심해야 하고요. 또 바른 원력을 세웠다면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하라. 이게 바로 오늘 봄나무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봄나무의 수행을 통해서 바로 계행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행과 연결짓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른 생활과 연결지어서 근데 바른 생활과 연결을 지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죠. 잘 생각해 보면 바른 생활 속에 이미 고요한 생활이 들어있고요. 달리 말하면 바르게 생활해야 고요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고요한 생활이 가능해야 슬기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을 때 우리는 진정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나무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행을 생각하고 조화를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화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면 딱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너무 넘친 것 같기는 해요. 노래까지는 못 부르겠네요. 노래를 부르고 끝내려고 했는데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외쳤던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